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노년의 남자가 혼자 살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 법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을 세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곧 나의 인생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면서 재미있게 살아라. 네 번째는 은퇴 후 시작되는 인생의 황금기를 누려라. 다섯 번째는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면 설렘을 포기하지 마라. 여섯 번째, 언제 닥칠지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 남은 인생은 덤이라 여기고 마음껏 즐겨라. 혼자가 되었지만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슬프게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세며 살아가면 우리는 남은 평생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사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한 장로님의 간증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연세가 드셔서 병으로 인해서 걷는 기능을 급격하게 잃어버린 그러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 하시는 고백이, 당신은 이렇게 못 걷게 되면서 한평생 내가 걸으며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기적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갔는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 동안 허락해 주셨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허락해 주신 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 때, 저는 평생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평범해 보이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은혜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젊은이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이뤄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감사함으로 그 역경을 이겨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적인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아마도 주전 606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바벨론은 그 당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남유다마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 가운데 얼마를 그들의 신전의 보물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당시 국가들 간의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념으로 패전국에서 섬기는 그 신전의 물품을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 신전의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그 신들에게 바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었는데 그들의 군사적인 우월감을 넘어서서 그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그 기물들을 그들의 신전의 보물창고에다가 옮겨놓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유다에 있는 젊은이들을 그들은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남유다의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그들의 신전의 창고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아주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그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그 당시 유다의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평범했던 모든 일상들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던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일상 가운데 그들은 처했던 것입니다. 변화된 일상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겨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지역도 모든 것이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숙제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버린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다니엘과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몇몇 소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변화된 일상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는 변화된 일상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기를 지키기로 결심했던 세 가지의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엇을 결심하였는가? 먼저 첫 번째, 그들은 성결을 결심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정결한 삶을 향한 결심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정결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데는 바로 이와 같은 정결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그리고 정결한 삶에 대한 그러한 다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그 결심 가운데는 정결한 삶을 향한 그의 결심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다짐이 그 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으로 가보면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다니엘이 그의 음식, 그가 먹는 고기와 포도주를 그의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고 다짐을 했던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는 어떠한 때였느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로 다짐을 했던 바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였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그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특별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가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던 소년들의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그 소년들이 그 당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강제로 그들의 모국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건강한 시민의 신분이 아니라 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낯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곳에 그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바벨론 옷을 입혔고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게 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고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었고,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새로이 받았던 그 이름은 무엇이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보호하소서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아벳느고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새로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던, 새로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던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다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그리고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였던 3명의 친구가 왕의 음식과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거절하며 그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생각건대 그들은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다짐과 결심을 그들은 담아서 왕의 그 호화로운 음식을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첫 번째 결심, 성결을 향한 결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다짐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결심은 무엇이었느냐? 불이익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이익을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익을 그들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불이익을 결심했던 사건들이 몇 번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바벨론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라도 30일 동안 그 기간 가운데 어떤 다른 신에게라도 절하는 이가 있다면,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게 하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청원에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되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마음속에 불이익을 결심합니다. 설사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하면 당하리라 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는 이와 같은 불이익에 대한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부탁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본 적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로부터 그의 나라를 가져가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그와 같은 꿈의 해석을 일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고 어쩌면 그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해석을 그 왕에게 가감없이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이라면 당하면 당하리라 고 하는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좌천이 되었을까? 다니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왕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국가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직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삶 역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결심도 다니엘의 결심도 바로 불이익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불이익을 결심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상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의 불이익을 결심하게 되었던 그러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이익을 결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불이익을 세상의 모든 이익보다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결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결심 속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뜻을 정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마음 위에 무언가를 올려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마음 위에 무엇을 올려두었느냐? 마치 마음을 작은 바구니에 비유한다면 다니엘은 그의 마음의 바구니 속에 그의 작은 결심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 결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담았는데 아마도 많은 과일들을 수확하게 될 텐데 다니엘은 그의 작은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열매를 따서 그의 바구니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의 결심의 열매를 따서 그의 바구니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청년 가운데 이 청년이 청소년 시절에 집안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속에도 이 아이의 어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늘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부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공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공부하기 전에 30분씩 꼭 말씀을 읽고 공부할게요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들은 쉬운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내용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공부하기 전에 매일같이 30분씩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아주 탁월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뜻하지 않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기고에 지나가고 나서 2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과기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기대를 마칠 때는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에 가서 공학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 형편으로 보나 혹은 그 주변에서 이 아이를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무것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의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고 뒷바라지해 줄 형편이 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를 뒷바라지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작은 결심을 우리의 마음의 바구니에 담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일상의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다니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바구니에 어떤 결심을 여러분은 담으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나의 하루 가운데 어떤 마음의 작은 결단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담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작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결심을 우리의 마음의 바구니 속에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바구니에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제 마음속에 바구니에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